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구원의 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을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으시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심판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르러 오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선지자와 왕 34장 예레미야. 먼저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2절 5절의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다. 예레미야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앞으로 예레미야가 만들어질 것을 아셨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요.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8살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칭찬하시는 요시야 왕, 그 왕 13년에 왕이 된 13년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때부터 4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31년 통치 중에서 18년, 그 다음에 요하스 왕 3달, 그 다음에 요야긴 왕 11년, 그 다음에 요야긴 왕 3달,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11년, 이래서 합 40년 동안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 심판의 기별자로 오랜 시간 봉사해야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기록하신 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 출입구 대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요야긴 왕 시대에 유다 나라는 점점 파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개혁, 순종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 개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돼요.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언젠가 고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고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실로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그것은 죄를 견책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빼앗길 것이다. 또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 그 성전이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황폐하게 약탈당할 것이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모든 불의, 모든 잘못된 것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일으켰어요. 이 하나님의 바른 기별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들어서 분노하고 협박하고 막 죽일 것처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별을 전하는 것 뿐인데 너희가 만약 나를 죽인다면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몇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장로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결정을 반대했어요. 무엇보다 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날부터 그 봉사가 마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들도 예레미야를 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빨리 이 선지자 직무에서 은퇴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수한 조롱을 견뎌야만 하였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섭리의 교훈을 배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불러주셨는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멸망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별자가 되도록 하신 그 섭리의 교훈을 깊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부산 서면교회 안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진리교회 안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섭리를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기회를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장 다가오는 파멸. 이제 아수르 제국은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하시고 남방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각각 망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마지막 세 왕 요야긴
시드기야 세 왕 때에 바벨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침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결과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심판의 재앙을 보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 심판을 보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속에 회복과 구원의 기별도 끼워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회복, 구원의 기별,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일어나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우리의 의,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불의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 회복과 구원의 기별을 심판의 기별 속에 끼워 두셨다고 하는 것, 또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경이로운 구원, 바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도 그 중에 남은 자들, 의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기별과 회복의 기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 되어 가기 전에 이런 예언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예언의 배경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준비를 하고, 한참 젊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8살입니다. 요야긴 왕 때, 바벨론 1차 침입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잡혀가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안내자로 삼고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 왕이 신하가 되었어. 교육을 받고.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몰랐으면 아마 그렇게 왕의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70년만 차게 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예언을 안내자로 삼고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종말 예언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전도회를 통해서 이 성경 예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기별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기별은 율법책, 성경책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요야긴 왕은 이기적인 향락에 몰두하고 더 광대한 집을 건축하고, 이 왕이 이렇게 정신이 썩어 빠진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닥쳐온다고 하는데, 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향락에 몰두하고 더 큰 집을 건축하고, 지금 상황이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외쳐도 선지자의 기별에 대하여 그 기별을 듣기 싫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선지자를 가둔다고 해서, 선지자의 입을 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요야긴 왕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칼로 그 두루마리 책을 베서 하룻불에다가 던져서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는 거룩한 두루마리가 불에 타는 때에 끝났다. 여러분, 왕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다 칼로 찢어서 하룻불에다가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왕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움으로써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이 요야긴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위해 더 큰 집을 짓고 향락에 몰두하고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제위 110일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4달도 왕을 하지 못하고 또 붙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이 구원의 시간 정말 값지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장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대는 계속하여 70년간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데 곧 속박이 풀리고 회복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채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70년 아니다, 잠깐만 있으면은 이 속박이 풀리고 회복된다. 또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둘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었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참 기들이 있으면 거짓 기들이 있어요.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만들어내죠. 오늘 교과에서도 배우셨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기별에 더 심취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참된 기별은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받아들이고 거짓 기별은 사람들이 쏘아내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기별은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이 가볍게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 저항해라. 이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면 가장 엄혹한 형벌이 일어온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년 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 예레미야가 70년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2년 안에 귀환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올해 안에 죽는다. 5월달에 예언했는데 2달 만에 7월달에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는 다 죽이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별, 참 선지자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작정하셨으면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으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나라에 소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충성할 것을 맹세시켰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한테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서하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선서는 했지만은 결국 돌아와서는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고 또 선지자의 기별에 견디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활동을 했고, 이 에스겔이 계시 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25명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장면이 계시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은 원래 태양신 숭배하던 날, 일요일입니다. 영어로 썬데이, 태양의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몇 번 받아가다가 그 다음에 와서 그런데요. 아, 우리 자식이 여기 안식일 교회 이단 교회라고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회가 이단이 되고 태양신 숭배하는 일요일날 예배하는 그들이 정통이 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일요일은 원래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7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제1일 첫째 날입니다.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첫날이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 이 태양신 숭배하던 이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짬뽕 혼합이 되면서 일요일 예배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태양신 숭배하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율법 10계명에 비추어 보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성전에서 태양신을 향해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일요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안식일을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이단 교회인데 거기 가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전했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무수한 조롱과 모욕 속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별을 인정하시고 이 교회 참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시드기야 왕은 이제 애굽에다가 또 사람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에 손을 내민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시드기야 이후에는 왕이 세워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이후에는 왕다운 왕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대이 사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선악의 대질투 역사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십니다. 조사 심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사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생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은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집행 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일곱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 이 심판을 통과한 의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진리 안에 굳게 선 의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잠드신 모든 의인들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서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하늘나라 전체가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모든 사탄마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과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악인들 다시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유황불의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의 무리들은 유황불 속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태어나기 전의 상태, 완전한 무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활 습관 완전히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수히 우리를 조롱하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느냐,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왜 아직도 1월 시험전이 안 내리느냐.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을, 성취를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 기별, 이 마지막 기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200개 종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종파가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늘 지성소의 조사 심판, 이 기별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 교회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기별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이 참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 마지막 교회에 분노하여 싸우려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하고 잘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고 다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참 150